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승비속 타파보살 마하살이 지키는 주인 없는 자유의 지역, 타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불교의 초기 역사 속에서 타파는 단순한 건축물에 불과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점차 그 중요성과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오늘날 타파 지역은 부처님께서 태어나고 깨달음을 얻고 법을 설파하고 열반에 드신 사성지와 더불어 중요한 불교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비승비속 타파 마하살, 즉 집을 떠나 타파를 지키는 이들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이 신성한 지역을 지키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아왔습니다. 타파 지역은 주인 없는 자유의 공간으로서 누구나 방문하여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아소카 대왕은 불교의 진리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인도 전역에 많은 탑을 세웠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이 귀중한 타파 지역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타파의 역사와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비승비속 타파보살 마하살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비승비속 타파보살 마하살 이 지키는 타파 지역은 주인 없는 자유지역이다. 이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옛날 옛적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 비승비속 타파보살 마하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집을 떠나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타파 지역을 지키고 청소하며 순례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타파 지역은 항상 깨끗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하루는 한 순례자가 타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순례자는 타파에 도착하여 비승비속 타파보살 마하살 중 한 명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과 의문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비승비속 타파보살 마하살은 미소를 지으며 순례자를 탑 앞에 앉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현재 순간에 깨어 있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파 지역은 주인이 없는 자유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과거의 집착과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비승비속 타파보살 마하살은 손가락으로 한 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꽃을 보세요. 이 꽃은 과거를 걱정하지도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아름답게 피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이 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순례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맑아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승비속 타파보살 마하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타파 지역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부처님의 진리가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인도 전역을 다니며
가르침을 전하셨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한 마을에는 작은 탑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이 탑은 초기에는 단순한 건축물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불교 신자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명상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는 공간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초기에는 이 타파가 그리 특별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기념물로 여기며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이 탑을 찾아와 머물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탑 앞에서 명상을 하고 탑 주변을 청소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 타파를 찾아오게 되었고, 타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에게 중요한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타파는 불교 순례자들에게 필수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고 깨달음을 얻고 법을 설파하고 열반에 드신 사성지와 함께 중요한 불교 순례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탑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타파는 이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가 깃든 신성한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 타파를 지키고 관리하는 이들은 비승비속 타파보살 마하살이라 불렸습니다. 그들은 집을 떠나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이 신성한 지역을 지키고 청소하며 순례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타파는 항상 깨끗하고 평화로운 장소로 유지되었습니다. 하루는 한 비승비속 타파보살 마하살이 순례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타파를 청소하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상,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타파를 지키고 청소하는 것도 이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파를 통해 변하지 않는 진리,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순례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비승비속 타파보살 마하살의 헌신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타파는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순례지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찾고 부처님의 진리를 되새기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타파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 속에서 우리는 타파를 통해 부처님의 영원한 가르침을 깨닫습니다. 비승비속 타파보살 마하살의 헌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진정한 모범입니다. 타파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입니다. 타파에서의 명상은 우리를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하여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곳에 있지만 타파는 그 진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비승비속 타파보살 마하살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예시입니다. 타파는 부처님의 진리가 깃든 공간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의 진리를 타파에서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타파에서의 순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우리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비승비속 타파보살 마하살의 헌신은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진정한 수행입니다. 타파는 과거와 미래의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는 곳입니다. 옛날 인도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타파라는 신성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였습니다. 타파 지역은 주인 없는 자유의 공간으로 누구나 와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타파 지역은 주인 없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소유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모든 것은 무상하며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진리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유로운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타파 지역을 지키고 관리하는 이들은 비승비속 타파 마하살이라 불렸습니다. 그들은 집을 떠나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이 신성한 지역을 지키고 청소하며 순례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비승비속 타파 마하살 중 한 명인 다사카라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타파를 청소하고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늘 미소를 지으며 방문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다사카는 순례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타파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청소하고 관리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청결한 환경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며 누구나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타파 지역은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순례자들이 먼 길을 걸어 이곳을 찾았고 이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타파에서 명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타파는 중요한 불교 순례지로 발전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타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마음의 고요함을 찾았습니다. 타파는 이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가 깃든 성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타파는 주인 없는 자유의 공간으로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열려있는 부처님의 진리가 깃든 성소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타파는 소유 없이 누구나 와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비승비속 타파 마하살의 헌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예시입니다. 깨끗한 마음과 청결한 환경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중 하나입니다. 타파를 지키고 관리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모든 존재의 평등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타파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공간입니다. 비승비속 타파 마하살의 헌신 덕분에 타파는 항상 평화롭고 깨끗한 장소로 유지됩니다. 타파에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며 누구나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인 없는 타파는 우리에게 무상의 진리를 상기시켜주며 소유의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타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청소와 관리의 일상 속에서 비승비속 타파 마하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타파는 부처님의 진리가 깃든 공간으로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습니다. 옛날 인도에 아소카라는 이름의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소카 대왕은 마우리아 왕조의 제3대 왕으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인도는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소카 대왕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의 통치 방식과 불교에 대한 깊은 헌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소카 대왕은 젊었을 때 매우 강력하고 정복욕이 강한 군주였습니다. 그의 군대는 넓은 영토를 정복했고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칼린가 전투에서의 참혹한 피해를 목격한 후 아소카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무수한 생명의 희생을 목도한 그는 삶의 본질과 진정한 평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소카 대왕은 불교를 접하게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명받아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폭력과 정복 대신 자비와 평화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소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국 전역에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불교를 국교로 삼고 법령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아소카 대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8만 4천 개의 탑을 세웠습니다. 이 탑들은 불교의 성스러운 유물들을 보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각 탑은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소카 대왕이 탑을 세운 이유는 단순히 불교를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 탑들을 순례하며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탑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동시에 아소카 대왕의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아소카 대왕은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통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인도 전역에 타파를 세우고 불교 사원과 학문센터를 설립하여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타파 지역은 불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순례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소카 대왕은 또한 불교 전파를 위해 사절단을 파견하여 주변 국가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렸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불교는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타파 지역은 아소카 대왕의 통일 정책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불교 신자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소카 대왕의 통치는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세상에 전한 위대한 실천이었습니다. 칼린가 전투 후 아소카 대왕이 깨달은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와 비폭력의 힘이었습니다. 8만 4천 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리는 아소카 대왕의 신심과 헌신의 상징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아소카 대왕의 손길을 통해 인도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소카 대왕은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통해 진정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타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파하려는 아소카 대왕의 마음이 담긴 장소입니다. 아소카 대왕의 통일 정책은 부처님의 진리를 기반으로 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8만 4천 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성스러운 등불입니다. 아소카 대왕의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아소카 대왕의 통치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아소카 대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폭력 대신 평화와 자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타파 지역의 확산은 아소카 대왕의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깊은 신심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옛날 인도의 광활한 땅을 통치하던 아소카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강력한 군주로서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넓은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칼린가 전투의 참혹한 결과를 목격한 후 아소카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생명의 희생을 본 그는 전쟁의 무의미함과 인생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소카 대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의 가르침에 깊이 감명받아 불교 신자로서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소카 대왕은 폭력과 정복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와 평화를 세상에 전파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소카 대왕은 자신의 제국 전역에 8만 4천 개의 탑을 세웠습니다. 이 탑들은 부처님의 성스러운 유물을 보관하고 그 가르침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각 탑은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소카 대왕은 사람들이 이 탑을 순례하며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타파 지역은 주인 없는 자유의 공간으로 누구나 와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지키고 관리하는 이들은 비승비속 타파보살 마하살이라 불렸습니다. 그들은 집을 떠나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타파를 청소하고 순례자들을 돕는 일을 맡았습니다. 비승비속 타파보살 마하살 중 한 명인 다사카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타파를 청소하고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늘 미소를 지으며 방문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 타파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과 청결한 환경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며 누구나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소카 대왕의 통일 정책 덕분에 타파는 중요한 불교 순례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먼 길을 걸어 이곳을 찾아왔고, 이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타파는 이제 부처님의 진리가 깃든 성스러운 공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아소카 대왕의 헌신과 비승비속 타파보살 마하살의 노력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타파를 순례하며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고 자비와 평화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며 누구나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승비속 타파보살 마하살 순례길을 지키는 자여, 마음을 비워 타파에 찾아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에 서다. 아소카 대왕의 자비와 평화 8만 4천 탑에 빛나네. 부처님의 진리가 우리를 비추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하네. 주인 없는 자유의 공간, 타파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비승비속의 마음으로 청소하고 지키며 순례객을 맞이하라. 타파의 순례길에 서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진리를 깨닫고 평화의 길을 걸으리라. 비승비속 타파보살 마하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여, 타파의 순례지에 머물며 마음의 고요함을 찾으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